아, 반갑습니다. 저는 벨벳 사랑의 교회 담임하고 있는 하성진 목사입니다. 오늘 LA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강단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특권을 주신 주님께도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앉아 있으면서 1부 때도 그러고 2부 때도 하나님께서 이 LA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방금 목사님께서 나누었던 그 스토리를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잠깐 대화 중에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성도의 여러분의 섬김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기쁘게 받으시는지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뵐 수 있어서 전 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그 처음 만날 때 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서로 피차간에 지금 첫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앉아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이미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함께 협력하고 또 그 마음을 흘러보내는 그 장면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는데 우리 김기선 목사님께서 이상한 말씀 하시고 나가버리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처음 제가 김기선 목사님 만났을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 제가 난가주 사랑의 교회 출신 목사님들의 또 이 선후배들 간의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목회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누고 또 삶도 나누고 그럴 때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목사님을 좀 기억하게 됐어요. 그냥 얼굴 이렇게 보면서 아직 아무런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저의 상황 가운데서 첫 이미지가 되게 이렇게 환하게 웃는 이 뽀얗신 분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이 되게 인자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참 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는 전 전혀 뭐 정황이 없었지만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또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언제든 찾아가면 제가 뭘 이야기를 하든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 기억으로 제가 쭉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정말 그런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는 날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랑 오다가 이제 교제를 좀 나눴어요. 나누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목사님이신데 많이 수고가 많으시지요. 혹시 담임 목사님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은 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만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제가 좀 실수했네요. 잠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바로 나왔어야 됐나요? 잠시 좀 생각을 하더니만 저희 목사님은 어떨 때는 큰 형님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버지 같기도 합니다. 네, 아주 은혜가 사랑이 넘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 우리가 봤을 때 그 인상이란 게 좀 오래 갑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함께 어찌 보면 가장 힘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또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큰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 큰 축복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또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임직을 앞두고 또 여러분들 모임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 제가 이 강단에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어쩌면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마음의 어떤 그 인상이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겉모습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지나 표정을 보고 그 인상을 느끼는 것보다는 사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그 목사님의 보이는 어떤 모습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낸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에 그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의 인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인상을 가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나머지 옷이 잘 정돈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여러분들 이제 첫 만남 한다고 아침에 가서 와이셔츠 정성껏 다리고 단추 하나, 넥타이 하나 좀 매무새를 하고 여러분들 첫 대면 하는데 좋은 인상, 좋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와이셔츠 다려 입고 넥타이 정돈하고 왔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 은혜가 서로 나누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더 빛나는 얼굴 또 빛나는 영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LA 지역은 많은 이민 세대들이 초창기에 정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지 사랑님께서 우리 청년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의 고민과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들을 많이 가졌었는데 항상 그 기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민 초창기에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시고 고생하셨는지에 대한 그 각자의 스토리들이 다 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그거 다 하시면서 자식들 먹이고 또 교육시키고 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또 우리는 함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한번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첫 이민을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렵고 또 떨리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구했던 그 마음, 지금도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는 젊은 부부 또
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이 자녀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여러분 처음 예배했던 그 은혜의 감격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처음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몰랐다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고 은혜 받았던 그 순간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의 첫 마음이었어요. 돌아보면 다 그런 시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의 삶에 다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지금도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면 너무너무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일들로 어느새 또 익숙해진 내 삶에 그 첫 마음이 다 잊혀지고 내 삶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도 찾아오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그 처음 가졌던 마음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런 시간으로 혹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다시 그 참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많이 있죠. 모범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지런했고 말씀도 잘 훈련을 받았고 거짓 교사들도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너희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분명히 너희와 내가 뜨거웠던 때가 있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구했던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했고 표현했던 그 시간이 있었어. 근데 지금 너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그 마음, 그 처음 사랑은 어디를 간 거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망으로 여러분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요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희와 내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을 한번 봐봐. 너무 섭섭하다. 너무 서운하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그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LA 사랑의 교회의 성도님이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은 형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 없이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명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틀 벨뷰에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같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묻는다면 사랑의 교회 하면서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처음 생각할 때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자 본질인 이 사랑이라는 이름이 오늘 내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과 끝은 사랑인 거죠. 성경은 그것을 늘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이 생기고 또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에 각성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기에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 LA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근데 반대로 또 가장 부담스러운 게 있다면 뭐냐? 교회 이름에 사랑의 교회라는 그 이름이 있어서 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랑의 교회인데 왜 사랑이 어디 있냐? 만약에 묻는다면 너무 당황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만남인데 여러분들의 교회의 또 상황과 또 이야기 속에서 와, LA 사랑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교회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재정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다 부담이고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나의 재정의 부담도 나의 헌신도 나의 수고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능력인 것이지요. 진짜 교회는 그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 이름에 붙어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 삶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처음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형식이 된다는 것은 능력 없이 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반대로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되어지지만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무너졌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야 다시 시작될 수 있고 다시 여러분이 멈추었던 것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은 어떤 우리가 후회할 만한 어떤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시간,
처음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시간, 그 지점, 그것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육체는 노쇠하여도 우리의 정신은 맑고 우리의 정신은, 영혼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뜨겁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떠올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뜨겁게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흔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소망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명, 그 사명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의미 없이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다 있으실 텐데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서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좀 잘 살기를 원하고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고 하나님 영광 드러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도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가 어디에든지 역할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 여러분이 있는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부로, 일터에서는 또 직장인으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은 경영하는 자로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고 이제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그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사명에 불붙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전부다. 그러니 너희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레위기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LA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 강단에 목사님께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많이 계속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지난 한 해 참 많이 묵상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창한 어떤 구호나 어떤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거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처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처럼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다시 한 영혼을 품는 그 자리에 여러분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누구든 다 경험할 수 있고 또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많이 일하고 많이 헌신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처음처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시고 처음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회복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 안에 아버지와 제 관계 속에서 회복되지 않은 감정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 아버지께서 선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도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막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깊은 마을에 그냥 가정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지금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도 많으시고 좀 어렵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버지처럼 저런 목회자가 되고 저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집에 가훈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세계를 구하자. 막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막 세계를 구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때마다 아버지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역이 우선이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좀 중요한 뭔가를 나눠야 될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라고 만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어떤 것들이 그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그게 내 안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역시도 목회자가 되고 저 역시 선교사로 또 헌신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선교지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곳에 가서 또 함께 돌보다가 저도 이제 선교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긴 이야기를 줄이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에 강단에서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권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근데 내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랑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름 잘 정돈이 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는 마음의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네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다. 아버지를 만나서 네가 그 권위를 정말로 인정하려면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너무 멀리 계신데, 난 지금 갈 수 없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랑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했더니만 어머니가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 바로 캐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너가 아버지를 만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잠시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락하면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럴 거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도망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만난 아버지는 깜짝 놀랐죠. 너가 여기 웬일이야? 아버지 보러 왔습니다. 짐 싸시죠. 저랑 지금부터 5일간의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함께 여행길로 나섰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그냥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난 36년 동안 제가 만난 게 한 10번이 안 돼요. 근데 그 모든 세월을 압축시켜가지고 그 5일 동안 내가 정신이 깨어있는 모든 순간은 아버지랑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한국말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깊은 신앙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은 아버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길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축복해 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막 우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도 막 가슴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마음껏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목사, 고맙다. 하목사, 고맙다. 그 말씀을 하는데 저에게 알 수 없는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 이후에 아버지를 향한 저의 마음과 시선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육체의 관계를 떠나서 새로운 영적 관계로 들어서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내가 아버지를 향해 존경했고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LA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 돌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붙들고 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